오병이어라 말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를 조금 다녔다면 오병이어가 무엇인지 압니다. 5개의 떡과 2마리의 이 피쉬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오병이어를 이야기할 때마다 놀라운 이야기들을 같이 많이 나눕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병이어라 말하지 말라라고 정했어요. 제가 조금 있다가 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오병이어라 말하지 말라라고 정했는지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여러분께 좀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침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게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즉 침례 요한이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제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로 주님께서 그곳에 가셨어요. 그곳에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과 함께 돌보아 주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녁이 되어졌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배가 고픈 때가 되어진 겁니다. 이제 저녁 식사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 상태로 가다가는 지금 너무 배고프고 자기도 배고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을 돌려보내서 가서 이들이 밥을 먹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돌아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은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숫자예요. 지금도 10,000명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끝나고 여기 나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예전에 밥 먹을 때 그게 한 150명, 200명, 250명이 먹는데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10,000명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재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방법은 알아서 먹게 하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죠. 너희들 가서 알아서 먹고 오게 사람들을 보내자.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찾았어요. 그리고 주님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1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이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 10,000명을 먹일 그런 재정적인 돈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도 너무도 잘 아세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이, 불가능하던 것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 예수님이 대체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황당한 대답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요, 불가능이라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능으로 경험하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그냥 교회 주일날 왔다 예배 드렸다 와 나 종교적인 생활한다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세상이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능으로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여러분, 가능한 것 안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이 익사이팅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그냥 떠하고 이렇게 심심한 삶이 아니에요. 제가 왜 목사 됐겠어요? 할 거 없어서요? 괜찮잖아요, 이 정도면? 여러분, 목사 되는 삶이 그저 그냥 아무 없어. 나 이거 직업이 없어서 찾다 보니까 좀 아니요. 여러분, 세상이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경험되어지니까 와, 예수 믿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예전에 우리가 예수 믿는 선배들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가 있었어요?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놀라운 것들을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경험하는 삶이에요. 자,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 믿는 삶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경험하는 삶이다. 그리고 얘기해 주세요. 별로 안 믿는 것 같아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세상이 하는 건 나도 하고 세상이 못하는 건 나도 못하면 예수 왜 믿어요 대체? 여러분, 세상이 하는 건 나도 할 수 있고 세상이 못하는 건 나도 못하면 예수 믿나 안 믿나 뭐가 달라요 대체?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impossible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I am possible이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스펠링을 가지고 완전히 다르게 선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왜 오병이어라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낼 필요 없다, 너희가 주어라라는 말씀에 놀란 제자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답을, 이들을 보내서 식사를 하게 하죠. 그러면 그래. 자, 내가 깜빡했다. 지금 얘들도 배고플 텐데 빨리 가서 밥 먹고 내일 다시 오라 그래라. 이렇게 상상하고 얘기를 했는데 상상하지도 못했던 답을 하신 거예요. 보내지 마라, 너희가 먹을 거 줘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근데 주위를 돌아보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물고기 5마리하고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다. 여러분, 한국말로는 뿐, 영어로는 we have here only 5 loaves of bread and 2 fish. 오병이어. 여러분, 지금 이 오병이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님 무슨 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병이어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상상하고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병이어라고 얘기한 그 말은 불가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 사람들 보세요. 10,000명이에요. 이 10,000명을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것은 오병이어예요. 이 2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우리가 가진 게 오병이어인데 10,000명에게 먹을 것을 줘라? 답은 하나예요. 불가능. 여러분, 제자들이 이야기한 오병이어는 기적을 바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한 오병이어는 주님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병이어라 말하지 말라라는 말은 불가능이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이들에게 오병이어라는 단어는 불가능이라는 단어와 시너님 동의어이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오병이어라 말하지 말라. 자, 옆에를 보면서 눈을 째려 보면서 오병이어라 말하지 말라 얘기해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예, 불가능이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병이어라 말하지 말라라는 말은,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현실을 파악하지 말고 현실을 넘어서라라는 말이에요. 자, 현실을 파악하지 말고, 아이,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와? 자, 현실을 파악하지 말고 현실을 넘어서라. 여러분, 오병이어가 불가능이라는 단어랑 동의어라면은, 같은 말이라면, 시너님이라면은, 그렇다면 오병이어라 말하지 말라라는 말은 현실을 파악하지 말고 현실을 넘어서라는 말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현실 파악이 너무 빨라요. 딱 보면은 계산이 돼. 아,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이거는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야 라고 현실 파악이 굉장히 빠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도 성경이 현실 파악이 빨랐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룻기라는 곳이 성경에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 좀 읽기를 바래요. 여러분, 룻기라는 곳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라는 며느리와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나옵니다. 모압 땅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서 그곳에서 아들을 모압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그게 이 룻하고
오르바라는 사람이에요.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룻의 남편도 죽고 그 다음에 오르바의 남편도 남자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옛날에 남편들이 다 죽었다면 이제 살 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민 왔는데 아버지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은 거예요. 이제 엄마하고 며느리 둘이 남은 거예요. 그곳에서 살 길이 없어서 엄마가 결정을 합니다. 나오미가 나는 내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 엄마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압 여인인 딸들이 이스라엘에 가면 당할 일이 어떤 일인지 알아요. 남자도 없이 살아갈 길이 없어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것도 남편도 없이 살아간다? 불가능한 삶임을 알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 룻기 1장 12절 13절을 보면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당시에 이 남편들이 죽으면 그 며느리들이 동생하고 결혼을 하게 돼 있어요. 좀 신학적인 말로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 가족이. 그러니까 지금 아들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래서 자기가 누구랑 다시 나오미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지금 이 며느리가 그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지금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안 되는 일이니까 나는 이스라엘 갈 거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좋은 시어머니예요. 나쁜 시어머니는 같이 가자, 고생을 해도 같이 고생해야지, 이스라엘 가서 너희들이라도 움직여야, 젊은 너희들이 움직여야 나도 먹고 살지, 이럴 분들이 많을 텐데 너희는 여기 남아라, 너희가 거기 가면 힘들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오르바가 웁니다. 엉엉 우는데 그 울음이 현실을 파악하고 오는 울음이에요. 룻기 1장 14절을 봤더니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의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게 뭐냐면, 안 돼요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우리끼리 어떡하라고요. 오르바도 울면서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어머니가 뭐 그렇게 하라면은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빠이 어머니, 그러고 오르바는 간 거예요. 어떡하지, 너무 미안해, 정말 아프겠다, 어떻게 아프겠다, 그러고 자기 혼자 가는 거야. 굉장히 현실 파악이 빠른 거예요. 쫓아가면 자기 인생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부절을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clung to her 라고 돼 있어요. 꽉 잡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야, 왜 이러니? 오르바 갔잖아, 너도 가, 괜찮아, 나 혼자 갈 거야. 여러분, 이 정도까지 성의를 보였으면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얘기하신다면 제가 이곳에 남지요.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이메일 주세요. 그리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룻이 그렇게 안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였으니까, 그 정도 성의 보였으면 내가 남더라도 욕은 안 먹을 거예요. 나는 내 할 바다 한 거예요. 그런데 룻이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17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룻은요 지금 현실 파악이 안 되는 여자예요.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지금 이스라엘의 어머니, 내가 어머니랑 끝까지 죽기까지 함께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파악을 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요,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기까지 함께 있겠습니다 그래 놓고서 계집종이 와서 너 같이 있었지? 그랬더니 아니,
그리고 바로 떠나버려요. 근데 룻은요, 끝까지 남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파악하지 않고 믿음으로 현실을 넘어선 사람이 룻이에요. 이방 여인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룻기 4장 마지막에 보면은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방 여인 룻을 통해 여러분,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너무 빨리 파악해. 요거 하면 얼마나 이익이 남을까? 요거 하면 얼마나 손해볼까? 야, 내가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거기서 2시간 3시간 보내느니 내가 다른 데 가서 뭐 하면 훨씬 이익인데, 야, 이 사람하고 사귀면은 이익될 게 있는데 저 사람한테 하면 내가 시간 다 버려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라이드 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는데 이익이 오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나한테 이익 줄 수 있는 이 사람하고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되는데, 우리는 사람을 사귀는데도 현실을 파악해서 이익과 손해를 따져요. 예수를 믿는데도 이익과 손해를 따지면서 현실 가운데서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는 거 나도 할 수 있는데 세상이 못하는 거 나도 못해요. 여러분, 현실을 파악하기 시작하면 현실 안에 갇히게 되어져요. 현실 안에 갇히게 되어지면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으로 경험케 하는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병이어라 말하지 말라라는 말은 현실을 파악하지 말고 현실을 믿음으로 넘어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이방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당시에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파악하지 말고 현실을 넘어서는 정말 새 천국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젊은 날에 실리콘밸리에 와서 또 이 오후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까지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그저 단순히 젊은 날에 좋은 친구들 만나고 하는 그 정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 실리콘밸리라는 현실 속에 그냥 잠겨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현실을 넘어서는 여러분 놀라운 일들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술에, 내 신앙의 입술에 오병이어 오병이어 오병이어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없을 거예요. 오병이어라 말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는 현실을 파악하지 말고 뭐라고요? 현실을 넘어서라.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현실 가지고 계산하고 따져서 이익과 손해를 따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현실, 믿음으로 넘어서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젊은이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병이어라 말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심을 잊지 말라. 예수님이 계심이 굉장히 졸린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계심을 잊지 말라. 오병이어라 말하지 말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 오병이어 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오병이어가 뭐라 그랬어요? 불가능과 동의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불가능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얘기해요. 오병이어를 내게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이 앞에 있어요. 이건 도저히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가져가면 된다고요? 예수님께 가져가면 돼요. 그러면 오병이어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오병이어 뿐인데 현실은 10,000명이 넘는 사람이고 이들을 먹일 수 있는 건 오병이어 뿐인데, 불가능인데 주님께 가져갔더니 오병이어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불가능한 상황들을 만났을 때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저는 그것을 Jesus Factor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보면 그냥 불가능이야, 이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야, 내가 건들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삶에 불가능이 있어요? 그럼 그 불가능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불가능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불가능을 내게 가져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불가능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요? 너희가 가져오라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면요 주님께 안 가져가요. 내가 어떻게든지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주님은요 내게 가져오라 해요. 여러분 세상이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하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가져가면 그 오병이어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플러스 something이 10,000명을 먹이고 남는 것이 되어지는 그 something은요, 그 something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삶의 Jesus 팩터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삶의 불가능을 경험하고 있어요? 살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불가능. 그럼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불가능하잖아. 열심히 믿었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내 눈에는 오병이어밖에 안 보여요 라고 얘기해. 너무 꺼벙해. 죄송해요. 정말 바보 같아. 불가능 보면 불가능 들어다가 주님께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 오병이어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계심을 잊지 마세요. 오병이어라 말하지 말라라는 것은 Jesus factor, 예수님이 계심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자 죽었다. 자 이건 불가능이에요. 끝입니다. 근데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이 왔더니 왜 이제 오셨어요?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살았을 텐데 그러고 막 얘기해요. 예수님이 가셔갖고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나사로를 내가 죽지 않았다, 살리겠다라고 딱 가져가니까 아니에요, 죽은 지 오래돼서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는 예수님을 말리고 있어요. 끝났어요 예수님, 아무것도 안 돼요. 내 형제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어요. 내 주님이 마르다의 말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죽음과 그 죽음이라는 불가능 가운데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쓰셨어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불가능,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 불가능이야 라고 다 서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이에 들어서십니다. 그랬더니 불가능이 뭐로 변해요? 가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저스 팩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불가능이 있어요? 그 불가능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고 고통받지 마세요. 여러분 그 불가능을 주님께 가져가세요. 여러분의 삶의 지저스 팩터를 잊지 않는 이상 여러분 그 불가능이 여러분의 삶의 가능으로 변하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의 삶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병이어라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계심을 잊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자, 한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오병이어라 말하지 말라라는 말은 믿음으로 행하라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어라 그래서 제자들이 놀래갖고 지금 뭐 어쩌라는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주라는 거야? 우리는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더 명령을 하세요. 사람들을 보고 다 앉혀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재밌는 게, 자, 사람들 보고 앉아라, 그 얘기는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줬어요. 먹을 걸 주려나 보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았어요. 그래서 먹을 걸 주려고 기대하고 있는데 먹을 거를 주다가 갑자기 먹을 게 중간에 끝났어. 다 떨어졌어. 그러면은 뒷사람들 난리 납니다. 앉으라며, 기다리라며, 먹을 거 준다 그래 놓고서 왜 안 줘? 그러고 막 화냅니다. 여러분, 처음서부터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을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먹을 거 주지 투덜거려도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가요. 왜? 기대감을 안 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앉아라 라고 얘기하는 건 뭐 주려나 보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약속 안 하고 뭘 안 하면 괜찮은데 약속해서 뭐 하겠다 그러고 안 하면 더 열받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에게 앉으라고 했다라는 것은 먹을 거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셔서 나눠주래요. 지금 오병이어를 가지고 10,000명에게 나눠주래. 여러분, 그 주는 손길이 얼마나 떨렸을까? 이거 가다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데 주고 주는데 오병이어가 끝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차고 넘쳐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 주님께서 너희가 주어라 했을 때 두렵고 떨리지만, 이 상태로 가면 지금 큰일 나는데 주님 무슨 소리 하세요? 이거 어떻게 줘요? 너무 많아요. 왜 앉히라고 하세요? 앉으면 안 돼요. 그럼 이 사람들 화나요. 그냥 보내는 게 맞아요 라고 현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주어라라는 그 말씀 속에 그 오병이어를 받아서 제자들은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뭐예요? 너희가 주어라 라고 주님께서 얘기했어요. 보내지 말라, 너희가 주어라. 그런데 지금 누가 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주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졌어요. 주어도 끝나지 않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다 주고 먹고 마음껏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화를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부흥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그 앞에 아주 유명한 잘 되는 술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사람들이 막 나가면 저녁 때만 되면 또 사람들이 그쪽으로 잔뜩 몰려서 막 그냥 술집에 그냥 음악하고 막 댄스하고 술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곳에 나와서 자꾸 술 때문에 방황하고 나쁜 일이 이루어지고 이러니까 교회 가까이 있으니까 교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술집을 어떻게 해주세요. 너무도 많은 사람이 저 술집으로 인해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술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 술집을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금인데 그 술집이 갑자기 망해버렸어요. 그 잘되던 술집이. 그런데 조금 있다 갑자기 교회인데 교회에 무슨 편지가 하나 날라왔는데 고소장이에요. 술집이 고소를 한 거예요. 이 교회 때문에 술집이 망했다고. 그래서 재판을 가게 된 겁니다. 술집 주인이 와서 그럽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 술집 망하라고 기도해서 우리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손해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이씨, 기도한다고 정말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누가 더 믿음 있나요? 술집 주인이 훨씬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술집 주인은 교회가 기도해서 내가 망했다고 믿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정작 기도한 목사님과 교인은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해요? 그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행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은 오병이어 불가능인데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이 나눠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불가능을 가지고 지금 10,000명에게 일을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손에 보여지는 오병이어로는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10,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2000년 전에 한 번 이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동일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라 얘기하지 마세요. 오병이어라 얘기하는 그 순간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은요, 오병이어라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정말 계심을 알고, 여러분 현실을 파악하지 말고 현실을 넘어설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계심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지저스 팩터를 여러분의 삶에서 잊지 마세요. 회사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지금 비자가 힘들고, 내가 지금 결혼에 나가고자 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내 생각과 다르게 모든 게 힘들어진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그 지저스 팩트를 기억하면 여러분, 불가능이라는 오병이어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변화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주어라. 사람들을 안 치고 여러분들이 그 불가능을 가지고 직접 내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던 그 현실로 뛰어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오병이어라는 불가능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가능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날에 예수님 알았잖아요. 세상이 불가능하다는 거 가지고 그래 불가능해, 세상이 가능하다는 거 가능한 거 하는, 여러분 그런 예수 믿는 종교인 삶 말고요, 진짜 예수 믿어봅시다. 진짜 예수 믿고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씩 웃으면서, 그래 세상이 불가능하다는 거 충분히 이해한다.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지저스 팩터가 있기에 난 현실을 파악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난 현실을 예수로 인해서 넘어서고, 예수님이 계심을 알기에 그가 불가능을 향해 나아가라고 할 때 나는 그 불가능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거다. 그럴 때 오병이어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젊은 날에 오병이어라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새누리 청년공동체 새천공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결단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한마디라도, 한 단어라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 결단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결단하며 들은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자리에 우리들이 이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새누리 아버지 청년공동체 새천공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젊은 날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이 나의 삶이 오병이어라 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경험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